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증인이죠. 세 증인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이 산이 다볼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 즉 증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이 없는 높은 곳에,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증인 3명에게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라고 묘사를 하고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보이시지 않으셨던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훗날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들을 다 성취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밤모섬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보고 그대로 묘사해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이 나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한 모습이 더 자세하게 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 요 변화산 사건에서 본 것이 처음이고 두 번째 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훗날 얻게 되실 영광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를 말하자면 주가 주실 영광을 사모하게 하려고, 주가 주실 영광을 사모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신기한 광경,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 너 신기하지? 이렇게 신기하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은 단지 멀리 있는 그냥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이다. 주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실 영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증인들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걸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모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이거 내 영광 보고 사모해라. 물론 그래서 사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변화산 사건의 문맥이 무엇이냐? 변화산 사건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한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계시해 주시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지만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이것을 계시해 준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임하실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지만은 이처럼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자면요, 이제 제자들이 어떤 걸 볼 거냐면 예수님이 참혹하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이제 목격할 겁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어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그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말 영광의 왕으로, 승전한 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수치를 것이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이 수치의 결말이 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냥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영광의 소망을 주시냐? 제자들이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신 후에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당해야 합니다. 옛 언약 백성에게서 새 언약 백성으로 되었을 때 그동안 보호받았던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울타리를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 격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뀌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란 말과 사울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헬라식이냐 유대식 표현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만 사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골라서 그러한 자들이 유대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쫓겨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해야 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겁나죠. 안 겁나겠습니까? 사형수와 같은 삶, 도망자와 같은 삶,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은 삶을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데 겁이 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날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너희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고 견뎌라. 극심한 비난과 모멸감 가운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공격 속에 아주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산에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참 영광이시구나. 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자들입니까? 온갖 말로 다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윽박을 지르고 너희가 말하는 복음이란 건 가짜다. 예수는 신선 모독죄로 죽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그렇게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이 변화산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구나. 참 영광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고 이 때를 견디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비록 핍박과 고난 중에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끝내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제자들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찢기고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이걸 알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결말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핍박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영광스러운 최후가, 영광스러운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 없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사형 선고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자 하면 뭔가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다 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지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고난이 너무 많아서, 현실이 너무 어려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고 대적의 무서움을 보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삶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만 우리 눈이 반짝반짝하게 바라보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죽는 삶, 참 생명의 삶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도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 않느냐,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켰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죽기는 죽었지만은 그 무덤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는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오리라 한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세도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원형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선지자이시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 모세 둘 다 산에서 만나죠. 하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오늘 변화산도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너에게 증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게 죽는다는 것이 그냥 죽는 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별세, 우리 이제 별세라고 죽는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헛소리를 합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이 졸았습니다. 변화산에 들어갔는데 졸았습니다. 졸다 깨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 좀 더 계십시오. 네,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초막이란 것은 이제 정식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해서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지을 거니까 조금 더 여기 남아서 좀 더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헛소리입니까? 이게 뭐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여기 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가만히 계시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십자가를 지셔야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뭅시다. 영광이 좋사오니 여기 더 머무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란에,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더글라스 스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스킬드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여전히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요 고백한 거 칭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요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님한테 고난 없는 영광을 유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뿐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여기 초막색을 지어가지고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집을 짓고 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계시지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영광을 얻게 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이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이 아니라 성을 지어주셨습니다. 성을. 이 성에는 예수님의 광채가 비춰져 있고 이 성에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실제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비추는 곳이 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피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광고한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사단의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없는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고 경계하고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산입니다.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감동되었다. 이게 아닐 겁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거는 여러분 요즘 TV 보셔도 마음에 감동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을 가셔도 마음에 감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뭘 소망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이런 것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는 교회 와서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의 이야기, 집이 어떻는지, 주식이 어떻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직 주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변화산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할 것을 기대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 되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견화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그 길, 가기 힘들고 힘들어하고 지친 이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지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교회가, 이 강단이,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주의 찬란한 영광으로만 가득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이곳에 참여한 자들마다 주가 주실 영광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소망하여서 십자가의 길, 우리는 사실 이제 사형 선고 당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능히 감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현실 가운데 세상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렵고 오해를 사고 육신의 피곤함과 곤욕을 치르고 우리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주의 교회 앞에 나와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의 빛난 얼굴을 보고 영광의 옷을 바라보며 주가 계신 곳이 참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주님이 계신 곳이 참 영광의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함에 우리 눈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 직분자들이 또한 이 교회 중직자들을 사용하시사 이 교회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보여 어두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